우리 글로리케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와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는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0편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아삽이라는 레위지파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 앞에는 고라자손이 있었고요. 아삽의 쓴시는 50편이 첫 번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시편은 어떤 행사 또는 예배에 쓰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삽이 바로 찬양을 담당하던 그런 레위지파였는데 바로 그 예배를 어떤 행사에 찬양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깨달았던 것을 쓴 시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과 맺은 신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의식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송한 내 우리의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시편에서 말씀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위선적인 걸 책망하시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형식과 위선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여러분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한 병원에서 네거티브, 노 디텍티브, 더 이상 병원이 병기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장짜리 간단한 통보였지만 저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괜찮지만 아직도 파지티브하면 교회도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힘써 기도해 주셔서 참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통보를 받고 오랜만에 좀 마음이 편한 마음으로 집 주위에 이렇게 주택가를 좀 산책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를 지나서 그런지 거의 모든 집에 이렇게 가로수에 따라서 쭉 국기가 이렇게 꽂혀져 있고 그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이 미국 국민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라 진정이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미국인의 그 애국심이 이 미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은 어떠십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묻고 싶더라고요. 가정마다 꽂혀있는 국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진정 여러분을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걸 예배하기를 사모하면서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 됐으니까, 금요일 됐으니까 교회 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잊어버린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요구하시는 본문입니다. 먼저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1계명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슷한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정성이 없는 그 예배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의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것은 날마다 성전에서 여전히 매일 드려야 될 예배가 중단 없이 드려지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그런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산의 짐승이나 새나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결핍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급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공짜로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다만 여러분의 헌금과 함께 마음이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 예배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이나 금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여러분 각자가 잘 아시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동물 제사도 잘 드리고요, 작은 것까지 따져서 11조도 잘 드렸고요, 또 금식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이 잘못이었을까요? 그들의 잘못은 오랜 습관과 전통에 빠져서 안식일도 잘 지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가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만 남고 내용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없고 형식만 나는 그 지도자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는 너의 동물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것은 형식적으로 잘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속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늘 가던 학교도 우리가 주일마다 오는 교회도 매일 가던 직장도 다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라는 것을 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
많은 사회적인 영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갑자기 닥쳐서 어려움이 많으셨죠? 또 가게에는 또 사람들이 또 이 사재기를 하고 그래갖고 생필 부족으로 또 어려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조금 좋았는데 너무너무 오래되니까 또 여러분 하던 일도 많이 제한을 받고 또 생계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좀 있으셨죠? 저 아내와 우리 아들 다니엘은 유행을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낯섦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끔히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미국보다 이 사태가 조금 더 오래되었는데 이제 사태가 좀 진정되면서 대형교회가 탄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2달간 드렸습니다. 이제 제재가 풀려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이제 교회가 오픈됐는데 그동안 잘 나오던 그런 성도들이 집에서 편하게 드리던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예배에 많이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참신함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티기원 학생이 기숙사에 사는데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주일날. 그래서 왜 교회 좀 나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주일날 기숙사에 앉아서 컴퓨터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본교회가 휴스턴에 있는데 그 휴스턴 본교회에 들어가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학생들이 좀 집 떠나서 오면은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는 학생들 많은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예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몸을 이루어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또 식사들도 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냥 설교 듣는다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유익을 주고 또 자기 영혼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로 섬기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교회 예배가 문제가 있어서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예배당 건물이 그러니까 성도가 예배당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그 건물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성도가 예배 프로그램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 프로그램들이 성도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참된 예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4, 15절하고 끝에 20, 23절에 있는데 14절에 보면 참된 예배는 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선을 한 것을 갚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뭐냐?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최선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게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좋잖아요. 미국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땡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도 구태 인간들의 그런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에 가면 소를 많이 키우는데 소는 대개 한 농가의 대단히 귀중한 자산입니다.
한 사람이 소를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이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값비싼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귀중한 것을, 값비싼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귀중하게 여겨서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과 함께 가는, 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런 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마음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예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로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주님은 나의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당신께 우리가 드립니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하지 못했던 흩어진 삶, 예배 드리면서 다시 추스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몸 안에서 서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다시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가치 표현이고 하나는 신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나는 당신을 전혀 의심 없이 믿습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흐뭇하게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는 마음이 가득 차서 드리는 그런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책에 뛰어난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과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요, 이 지존하신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이 인상인데, 이 지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리온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온은 지극히 높은, 그러니까 most high God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약속입니다. 엄숙한 약속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생활 예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면 소홀히 여기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약속을 자기 생활 속에서 지킬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서원은 그럼 뭘까요? 이 먼저 우리 사역자들, 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 적용해보고 다음에 일반 성도의 예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서원은 무엇일까요? 만약 어떤 사역자가 청소년 사역에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말씀 가르치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하면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다면 그는 청소년들에 대한 책도 읽고 사역도 연구하고 또
그 교회에 청소년과 관계된 사역이 있으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동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교회에 초빙을 받아서 청소년 사역자가 되었다면 그 사역을 정말 기뻐하면서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가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때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 여름에는 한 달간 단기소교를 가서 어디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도 물론 소원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을 했다든지 또 우리 성가대에 헌신했다든지 또 다르게 우리 주방에 어떤 일을 하기로 이렇게 여러분이 했다고 하면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생활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 관련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건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true worship is also in healthy relationship with God.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성리 감사와 예배와 함께 연결돼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는 내가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울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으니까 요청만 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공경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사랑스럽습니까? 아주 어릴 때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일 때인가요? 아니면 장성일 때 있을 때인가요? 물론 우리 자녀들은 어느 때 항상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아빠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도우면서도 수고하면서도 흐뭇하시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티네이저가 돼서 부모님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숨기고 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요 좀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큰 사고가 터지고 난 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알게 되는 그런 부모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 찾아오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린 성도는 환난 때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기도를 듣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체험할 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그분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여러분도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3월 중순에 하이쪽에서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말라고 해서 모든 것이 스탑 되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 그 상을 그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이렇게 마칩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4, 15절을 요약해서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형식적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새롭게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인정하는 감사의 신뢰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있으면 꼭 이행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글로리교회가 예배가 회복됐을 때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의 감사의 제가 많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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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그 서울을 갚는 것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형식적인 그런 나의 예배와 신앙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나의 가장 귀중한 배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들을 예배 때 고백하면서 참된 감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갈 의무가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성실하게 나의 교회와 또 일상생활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회개와 고백을 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다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태의 어두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어두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미국과 한국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위선적인 그런 모든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회개하고 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렇게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교회에서와 일상생활에서 잘 이행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른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풀어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다 응답받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